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축의 부흥회의 마지막 저녁을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성원 선교사고요. 이 강단의 두 번째 서입니다. 오래전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우리 이경렬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선교사로 와서 선교 보고와 함께 말씀을 전했던 기억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 복된 성도들이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는 많은 목사들을 알고 많은 선교사들을 압니다. 그러나 진정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보석같이 여기는 친구요 동료가 이경렬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세상을 보내요. 그렇죠? 삶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좋은 목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자주 와요. 마음이 어렵고 그렇더라면 제가 이경렬 목사님을 만나러 와요. 만나고 가면 저는 항상 얻어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뭔가 좀 순수해지고 씻겨지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가게 돼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스태프들에게 언젠가는 우리가 오복 목사님을 만나러 갈 텐데 멸치 목사, 오복 목사를 만나게 될 텐데 기대하시라. 그렇게 했는데 정말 오랫동안 우리 스태프들이 기도했어요. 오늘 이 집회를 위해 여러분뿐만 아니라. 너무 감사해요. 4인 4색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또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은혜들이 있죠. 은혜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사람인지라 세월이 가다 보면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절히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건조하고 간조해져요. 그렇죠? 저는 96세 어머님을 또 다시 열흘 동안 모시다가 어제 밤에 집회를 위하여 올라왔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97세, 만 97세가 됩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를 키우기 위하여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종갓집에 시집 와가지고 딸을 넷이나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공박하고 다른 여자 봐야 된다 이러는데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여자 6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할머니, 어머니, 위로 누나 4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곳을 가봤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우물이 있는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우리 누나들, 큰 누나하고 저하고 15살 차이, 둘째 누나 12살 차이, 저희 누나들을 총동원해서 내려오는 모든 길에 돌을 다 뽑았습니다. 왜요? 넘어지면 무릎을 깰까 봐 돌을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사토로 다 뿌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님이 나를 낳으면 잘해주겠다고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집은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고요, 제가 철이 들 쯤 되었을 때는 파산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공사판에서 그 무거운 등짐을 지면서 저를 대학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파산했을 때 저희 누님들은 다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으로 떴었어요. 그렇게 고생했던 어머니, 그죠? 이제는 허리가 휘고 또 공사장에서 넘어져서 다리 관절에 손상을 입으시고 평생을 온전히 걷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제 97세를 맞았어요. 풍파가 많았죠. 그렇죠? 이제는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원래 초에 저희 어머님에 대하여 꿈을 주셨어요. 원래 범상치 않게 원래 이제 마음에 준비하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가서 이제 몇 번을 만날지 모르는 저희 어머님을 부를 때 늘 평상시, 그죠? 부르던 엄마, 어머니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다시는 몇 번을 부를지 몰라요.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에 살고 계신데 여기서 차를 타고 가면 3시간 반 빨리 가야 그렇게 가는데요.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그 어머니라는 글을 그냥 쓰면 어머니예요, 석자. 그러나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부르는 그 어머니는 내 인생 62년이 걸려 있고 어머님의 97년의 인생이 걸려 있는 관계성을 다 말하는 어머니예요.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주님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웠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막 사무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건조하게 들려지고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내 마음에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죽은 단어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말씀할 때 이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걸고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그리고 여러분 심령 속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 반영할 수 없지만 깨닫고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반영할 수 있는 단어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고백이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 깊어지는 표현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두 센텐스가 우리 가슴 속에 새롭게 들려지고 감격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충성을 위한 마음 깊은 곳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고백들을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고백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었는데 두려움 가운데 초조함 가운데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 와서 무덤이 빈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천사들을 만났다 이야기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제자들이 쫓아가 보니까 빈 무덤이었잖아요. 돌아와서 문을 잠그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첫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요한복음의 파송식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심으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어요. 그때 제자들이 오늘 사명과 함께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엄청난 말씀이시잖아요. 누가 오늘 말씀 보면 문자적으로 읽어보면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그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해 사도들에게 누구의 죄든지 너희들이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내어버려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제사하는 권세가 사도들에게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 제사함과 하나님과 화목됨을 주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듣고 배우고 그죠? 확신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듣고 믿는 자들은 제사함을 받을 것이요 만약 나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고 민족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엄청난 위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일견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요 제사하는 권세를 사도들에게 주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제사함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나 제사함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믿어 영생 얻고 제사함 얻게 하는 비밀을 어떻게 각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냐는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게 누가 없었다고요? 하여튼 제가 러시아 말로 사역을 했는데 하여튼 이 도마는 불신앙의 화신이에요, 화신. 뭐 사건만 벌이면 서로 말로는 하면 야, 네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조금 이렇게 의심기가 나오면 야, 네 도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말로. 그러니까 완전 불신앙과 회의의 완전히 화신이에요, 이게. 상징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자, 숙제를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요한복음은 사실은 이 사건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오늘 이 도마를 만나 주셔서 도마의 고백으로 요한복음은 거의 끝이 나요. 일단락 난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썼냐면 예수께서 제자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끝났잖아요. 물론 21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도마의 사건이 사실은 요한복음의 어쩌면 정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누가 정말 가장 위대한 고백의 주인공이 되었느냐, 그건 바로 도마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 한 명은 목매달아 죽었죠. 그 10명 남았어요. 11명 남았는데 한 명이 없을 때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도마 입장 돼 보세요. 열받아 안 받아요? 이 사건이 될 만해요, 안 될 만해요? 여러분 구역 야유에 가는데 여러분한테 연락 안 왔어요? 시험 들어요, 안 시험 들어요? 시험 들죠. 그렇죠?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놀러 가는 것까지 시험이 드는데 지금 3년 반 동안 목숨 걸고 따라 다녔던 주님이 10 제자에게는 나타났는데 자기에게는 안 나타났어. 그리고 또 말을 해. 우리가 직접 봤대. 본 거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또 숨을 내쉬면서 성경 받으라고 말씀하셨대. 그리고 또 말씀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다라고 또 말을 다 전달했어. 그걸 들었던 도마는 8일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따라해 보세요. 거의 죽음이다. 죽음이에요. 그렇죠? 죽음일까 죽음 아닐까요? 죽음이에요. 이거는 자기의 정체성,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 나는 누구에게 더 확대 해석하면요, 나는 버림을 받았나? 왜 10명이 있을 때 나타나고 나 있을 때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인생의 무게가 달려서 한 주님 보시기에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왜 나만 빼고 왜 내게 이러시는 거야? 여러분 인생 중에 그런 인생이 있었어요. 왜 날 갖고 이러셔? 왜 나를 두고 이러셔? 남들은 다 증거가 있고 남들은 다 은혜를 받았다는, 왜 하필 나를 두고 이러셔?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말에 예수를 믿었어요. 대학 1학년 말에 저는 열심히 절을 하는 종갓집 사람이었고요. 종손이었고 열심히 또 불교에 기여해서 그죠? 열심히 죽비를 맞아가면서 연부를 외우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가서 매일 자살 중독에 시달렸어요. 너무 허무해요. 저 쓸만한 대학 나왔어요. 공부 좀 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진짜 허무해요. 내가 이러려고 대학을 왔나? 그래서 진짜 자살하려고 딱 나를 잡아놓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래도 자살이 뭔지는 의미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쇼펜하우에르의 자살론을 빌려다가 그 책이 얼마나 두꺼운지 670몇 페이지인데 내가 글자 하나 안 빼먹고 다 읽었어요.
그걸 도서관에 반납하러 가는 순간에 그 도서관 길에서 우리 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남학생 여학생들끼리 뭐 호호호 하하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나를 불러가지고 오라고 앉혀놨어요. 그런데 제가 들고 있던 책을 봤던 어느 친구 하나가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교회 가자. 뭐라고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제가 미션 스쿨에 고등학교 3년 다녔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제가 대구 침례교회를 고등학교 1학년에 다녔는데요. 새신자 교육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막 강박증에 시달려가지고요. 나는 사춘기에 진짜 나부끼는 입새도 있잖아요. 진짜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날 보고 계속 죄인이라 이야기하니까요. 와, 숨이 막혀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교회 안 다니고. 자, 이제 대학에서 이제 그 상황이 벌어져서 다시 이제 대학에 가서 자살 직전에 친구의 권유로 자살론 반납하고 교회 갔어요. 교회 가자마자 이틀 만에 토요일 날 갔는데 대학부에 대학부 모임에 보니까 구석구석에 모여가지고 뭔가를 기도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말로 막 기도를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정신병자야, 병동에 왔는지. 이 사람들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 이 친구들이 뭐냐면은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12월 달이 얼마나 추워요. 콘크리트 바닥에 있잖아요. 이 깔개도 없어요. 맨반 무릎을 꿇고, 요즘 같으면 다 미쳤다 그럴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애들이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부흥회에 제가 이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면요. 제 친구 이렇게 말해요. 야, 부흥회가 시작됐는데 월요일부터 부흥회 저녁 7시 반에 시작하는데 6시 반까지 오라는 거예요. 제가 집이 멀어요. 1시간 정도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부흥회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보니까 교회 주일날 가보니까 주보 보니까 7시 반이잖아요. 7시 반이 그래도 약속은 좀 하고 7시까지 가야 된다 생각하고 7시까지 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당이 4층인데요. 1층부터 4층까지요. 부흥한다고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강사 얼굴은 안 보이고요. 피아노, 앰프 밖으로 설치해 놓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강사는 피종진 목사님이세요. 부흥회를 하는데 올라갈 길이 있어야지. 계단부터, 입구부터 좀 막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어디를 가야 될지는 몰라서 집에 가려고 이제 하는데 저 위에서 4층 위에서 있잖아요. 성가대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친구가 그 위에서 성가대 가운을 돌리면서 성하나 밑을 보는 거야. 야, 오른쪽으로 가면 철 비상계단이 있어. 그러니까 비상계단 우리 담임 목사님만 다니는 곳이야. 그 비상계단을 가서 철계단 돌아가지고 올라갔더니 이제 다 들어가지. 이제 제 친구 나중에 보니까 베이스 파트예요. 이제 가운을 제가 이제 앞으로 나타나자마자 저를 밀면서 뒤에서 가운을 앞에 입히고 뒤에 똑딱 단추를 잠그면서 밀어넣는데 내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잖아 지금.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성가대 베이스 파트 끝에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해서 여러분 성가대 한 60명 서 있는데 아니 그 무슨 벙어리가 한 명 나타나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내가 세례준 적이 없는 우리 교인이 나타났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5일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의 세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를 믿자 말자 이틀 만에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날 친구가
마지막 금요일 날 집회를 하는데 낮 공부에 참여했어요. 다음 주에 기말고사 쳐야 되는데 왔어요. 제 친구가 제가 안 나타나니까 교회를 왔어요. 와보니까 제가 오전 공부를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오후 한 2, 3시 정도까지는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정신없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뭐 뒹굴다가, 그러니까 이제 지중과 기다리다가 못 기다려서 서점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하나 사다가 성경책 찬송가 사본을 사서 두 권을 사서 제 앞에 두고 계속 기도하며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읽기 시작한 창세기 3장에 가면서 1장, 2장, 3장에 가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뭐냐면은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또 그것을 기뻐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셨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가장 행복하겠구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와요. 너를 그 허무와 무의미에서 건진 복음을 전해라. 아멘. 그렇게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해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영적인 이제 수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이 벌어져. 이제 대학 2학년 마치고 군대 가기로 했어요. 군대는 과장된 말. 저는 몸이 부실하여 방위병이었어요. 근데 8월에 소집되어서 7월 말에 소집되어서 9월 초까지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는데요. 한 달인가 6주간 훈련 받았는데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대학부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제가요 주말에 가보니까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옛날 청년들이 아니에요. 와, 어마어마한 능력과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요 얼굴들이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학부에 좀 몸이 난 자매가 있었어요. 미향이라고. 태생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다리도 굵고 몸도 굵고 그런데 얼굴도 둥글어요. 근데 한날 기도회를 하다가 눈을 떴는데 하나님 제게 그 편견을 깨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조미양 자매의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와서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수건을 쓰고 내려왔죠? 우리 미양 자매의 얼굴 속에서요 금빛 아우라가 와, 저는 그때 있잖아요 사람의 생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와, 천국 가면 저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때 본 거예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나 없을 때 자기들끼리 은혜 받고 나 없을 때 자기들끼리 철야가고 산기도 가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방위병이라 갈 수가 없죠. 훈련받는 사이에. 열받아요, 안 받아요? 오늘 딱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게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군대에 집어넣고 죄들에게 다 저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는 뭐야 이거. 그럼 시험 들으죠. 그때 이 시험 들 때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갑니다. 왜 나를 불러서 선교사를 시키려고 그래요? 쟤들은 저런 은혜를 주시면서 내게는 이게 뭐예요? 그러고 나서 작정해서 군대 마치고요, 버스 타고 교회까지 1시간 가서 거기 가서 2시간씩 기도하고 다시 집에로 갑니다. 그럼 집에 가면 8시, 9시 되잖아요.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영을 터뜨리시면서, 아멘, 그 기름 부음의 강력한 역사, 그거를 다시 저에게 부어주셔요. 보세요. 요렇게 도마를 빼놓고 온 이유는 도마에게 무슨 주님이 무슨 섭섭한 마음이나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도마의 마음 속에 자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극한 불안과 회의와 갈등 안에 집어넣어서 인격적 변화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각성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한번 보세요. 번째로 바치래요. 그러면 이 아들 드리고 나면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메시아에게 오게 하고 복의 근원으로 열방을 구원하기로 했는데 이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별로 의심을 안 하시네. 저 같으면 분명히 내 상식과 보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었잖아요. 그 음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렇죠? 자, 약속과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요구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후손으로, 누가 메시아가 오고 누가 내 후손으로 이 땅에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요구 상황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주님, 좀 더 확실한 은혜를 주셔서 이거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생각과 보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안 되죠. 맞아, 안 맞아요? 요구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치라 그래요. 바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뭐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걸 오늘 믿음의 말하기를 그가 이미 말씀하기를 내 자손을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이삭 이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방법이 없어요. 다음 넘겨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어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이 이삭을 제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생명으로 다시 되돌려 주실 것을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무엇을 믿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그 부활에 대한 가능성을 어디서 찾았다고요? 갈등 관계 속에서 언약과 요구 조건 사이에 갈등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다 버리고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숨기신 비밀을, 능력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마음을 작정하고 교회를 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금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물러설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시는데요, 제가 혼자, 친구들은 다 그룹으로 가고 저는 저 혼자 산기도 가가지고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위병이 밤에 자야 되잖아요. 밤에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침에 제가 본부대대예요. 54단 본부대대에 딱 있는데요, 잠을 못 자니까요 사열하잖아요. 다 산장에 나가고 훈시하잖아요. 근데 제가요, 뒤에 바로 제 뒤에, 제가 좀 키가 그때는 좀 큰 편이잖아요. 제 뒤에 바로 인사계 상사가 딱 서 있어요. 마지막으로 딱 지켜보는 거예요. 어느 인생들 사단장 훈시하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냐, 다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잘까요, 안 잘까요? 왜 인력으로 못 말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패대기 치면 어디 가는 거예요? 바로 영창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넘어가다가요 다시 딱 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뒤에 있던 인상에 우리 상사, 최상사가 놀라가지고, 이게 외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서는데. 하나님 그렇게 저를 단련시키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사명에 대한 그 도마의 사명에 관련된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한 개인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한 축복으로 들어가고 특별한 사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줄 것 같죠? 아무나 불러 시킬 것 같죠? 넌센스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제 사역지에서 경험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서원했지만 신학교 가니까요, 다 목회에 열심을 내서 신학을, 선교사 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또 제가 가는 교회가 계속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막 부목사 하다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4시 20분에 넥타이면 11시 전에 끓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정 목사 잠깐 들어오지 그래요. 그래서 또 갔더니 하는 말이, 정 목사 오늘 내가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 목사가 서원을 안 갚는다 말씀하시네. 서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늦게 은혜를 입었어요. 서원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뭘 찾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서운해.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 들어올 때 말했잖아요. 58명 개척할 때 그때 교인이 벌써 1,몇백 명이 됐어요. 3년 만에. 목사님, 제가 말했잖아요. 2년 있다가 선교사 가겠다고 목사님이 나를 파송해 주기로 해놓고 여기 왔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에게 훈련받으러 갈 기회를 줬어요, 안 썼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될 수 있었는데 네가 요나였구나.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석 달 만에 협력교회 하나도 안 구하고 그 교회에서 100% 풀서포터로 우즈베키스탄 갔어요. 저는 선교사는 아프리카로 가는 줄 알고요, 아프리카를 가려고 계속 기도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금식하러 보냈는데 3일 동안 땡땡이 쉬고요, 다시 내려와서 저는 아프리카 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14명을 금식시켰어요, 교육자들. 그리고요, 저보고 이야기해요. 다시 금식하. 나중에는요, 그래도 또 가가지고 하는 말이, 저는 아프리카 갑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해요. 그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안수하셨어요. 주여, 종의 눈을 열어 보이게 해주세요. 주님,
중앙아시아로 부르는데 끝까지 아프리카랍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옆에 있는 부교역자들은 굶지 않아도 되는 밥을 굶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아시아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민족을 주셨어요, 마음에. 이거 복잡한 이야기, 긴 이야기인데 카라칼팍 종족이에요. TV를 우즈베크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TV를 딱 보는데 카라칼팍 아랄에 있는 민족들 이야기가 나와요. 아랄에 물이 말라가지고 지금 25%밖에 남지 않아요. 염도가 400% 이상 증가해서 생태계가 다 멸종한 거예요. 이 태어나는 아이들의 유아 사망률을 그러죠. 1000명 중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2년 안에 몇 명 죽느냐. 이게 유아 사망률이에요. 유아 사망률이 6.8%예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태어나는 아이들의 많은 아이들이 구개가 없어요. 오염된 농약과 화학 물질들이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화학무기 병기창이 있고요. 핵실험 장소가 바로 옆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들이 입을 벌리면 구개 없는 아이들이 막 수두룩한 거예요. 그리고 38.2%가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3분의 1이 계획 환자예요. 여기 제가 가라 그러니까 가겠어요? 저희 집 사람 가겠냐고요, 그 길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타시켄트를 갔어요.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데 계속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몇 명씩 생겨나서 타시켄트 올라와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선교사 회의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저한테 계속해요? 그래서 내가 북서북 쪽으로 쳐다보지 않기를 했어요. 거기로 가는 건 아이들 다 죽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속엔 거기가 내가 가야 할 곳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한날 피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미국 선교사님이 저희 두 목사를 제자훈련을 시켰는데 10명 시작에 2명 남았어요. 수료하는 날 두 목사에게 이야기했어요. 카라칼팍에서 2명의 형제가 왔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시켄트에 58명이나 되는 선교사가 있는데 왜 한 가정도 안 내려보내냐고. 그 순간 올 것이 왔다 생각하고 제가 카라칼팍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현장을 갔습니다. 목불인견, 설명이 필요 없어요. 목불인견.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저희 아내와 그 모습을 보고 나서는요,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두 부부에게 그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이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 저희 집 사람이 차를 타고 이렇게 언덕바지를 살짝 넘어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막 어지럼증을 호소해요. 차가 이렇게 조금만 넘어서면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봤더니요, 저희 집 사람 배에 16cm짜리 자궁 근종이 있는 거예요. 터지면 적사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차가 가다가 이렇게 서잖아요. 그럼 물이 어떻게 돼요? 16cm 공이 위로 뜨니까 온몸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구토증세가 나는 거예요. 장기가 뒤로 올리니까.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수도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여튼 사단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자, 좀 편지가 어떻게 왔냐면요, 우리 파송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저에게. 근데 100만 원을 헌금했는데 교회로 헌금해서 오게 하지 않고요, 제 통장으로 헌금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1995년에.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열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가가지고 딴 주머니 찬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야, 우리 교회는 너가 부담스럽다. 그럼 여러분 열받아 안 받아요? 선교사는 교회의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선교사를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또 한성격 하잖아요. 한성격 하죠.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써요. 장문의 편지. 저는 선교사는 교회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부담스러운 교회에서 부담스러운 헌금을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잘렸겠어요? 안 잘렸겠어요? 안 잘릴 것 같죠? 잘렸죠. 그리고 10달 동안 한 푼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집사람은
이제 무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국에 나와야 돼요. 있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파송교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제가 63빌딩을 지나오면서 파송교회를 쳐다보고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집 가천으로 갔어요. 수술을 하러 가는데 돈이 있어야죠. 저희 집은 다 믿는 집 아니죠. 제가 집은 결혼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저희 집 사람이 사모 되겠다는데 저희 장모님이 끝까지 반대하신 거예요. 왜? 고생한다고. 근데 선교사에 있고 장모님이 김포공항에서 파송되는 우리를 보면서 비행기 타기 전에 울면서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너희는 사명이 있어 가지만 이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노? 이렇게 우셨던 분이에요. 장모님이. 그 장모님에게 가서 딸을 수술해야 된다는데 제가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았어요. 그래서 강서구 수안보건병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병원이 이제 다른 데로 개명이 됐는데 강서구 수안보건병원이에요. 거기 가서 딜을 했어요. 그러니까 50% DC 해주겠대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이제 복날이에요. 그리고 중복날. 여러분 배를 갈라서 난소 건종을 한쪽 난소를 다 절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 거의 10일을 입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퇴원을 시켜야 되니까 어디 갈 데도 없죠. 섬겼던 교회들은 다 지금 관계가 이렇게 됐는데 어딜 가서 지금 벌려요. 여러분 그 정도가 되었을 때 제 심령 속에 이제 막 갈등이 이제 폭발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갔는데 돈을 다 모아갔어요. 갔는데 수부에 가서 계산을 딱 하는데요. 금액이 얼마냐면요. 잊어버리잖아요. 91만 3천 원이야. 50% DC를 해서. 근데 제가 계산하기는 85만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91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수부에 사무장하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하니까 사모님이 무통주사 너무 어려워서 무통주사를 요청했어요. 무통주사 났다는 이건 절대로 안 깎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1만 3천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경악했습니다. 제가 들고 온 돈이 얼마였을까요? 90만 3천 원. 식은땀이 뒤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저 사이에 싸움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요? 안 벌어져요?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지죠? 속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쪽에서 마귀가 왕부채를 가지고 이렇게 붙여요. 야, 정 목사 꼴 좋다. 까락할박 간다고? 야, 파송교회 쫓겨나고 너를 돌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 왕부처, 붙여. 넌 벌써 하나님의 손에 벌써 저울에 달려서 부족한 거야. 왕부처 붙여. 그리고 한쪽에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끝까지 붙들어요. 그런데 뭐 현실은 뭐예요? 만 원이 없어. 여러분, 만 원 다음에 준다고 이야기하고 각서 쓰고 오면 돼. 그러나 내가 목사고 내가 선교사인데 하나님 나를 보내면서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해서 안 했어요. 이게 안 이루어지잖아 지금. 그러니까 열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또 국민은행 카드 ATM 기계에 가가지고 딱 넣었어요. 그 사이에 또 돈이 들어올 줄 모르잖아. 헌금이 딱 넣으니까 뭐라고 딱 나온 줄 아세요? 만 원 이하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잔고 3,300원. 여러분 지금 웃죠?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죠. 와, 신학교 때 3학년 때 도망갔던 선배 생각이 떠올라요. 도망갔던 선배, 신학교 들이고 도망갔던 선배. 그리고 타락한 목사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어요? 봤죠? 내가 그 타락한 목사들이 왜 타락을 했는지를 알게 됐다니까. 그 순간 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만 원이 없어서 이 수부 앞에서 수술을 하고 매여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 상황이 되냐. 와,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구렁텅이로 몰았느냐? 내 자존심을 이렇게 올라갔어요. 다 죽어가지고 그 병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집사람이 아프면서도 짐을 싸가지고 나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오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해요. 여보, 빨리 가자. 왔어요. 수부 앞에 앉아가지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여보, 왜 안 가? 왜 안 가? 눈물이 날라. 여보, 10,000원이 없어. 그 순간 우리 집 사람은 여보, 5분 둘이 정적이 이게 지금 살아는 방법이에요. 죽음으로 가는지 영적인 죽음인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성을 두고 버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 타락한 목사들 많이 봤고요. 도망가는 신학생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오늘 당하가 보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것 같아요. 절대로 목사로서의 옷은 벗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제 속에 있는 어떤 충성도, 진정성도 하나님의 것이 못 됩니다. 그렇게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요, 저보고 이래요. 여보, 그 지갑 다시 봐. 내가 지갑을 한두 번 바뀌었어요. 수부에서 열어보다가 화장실까지 가가지고 탈탈 털어서 뒤집어가지고도 열어봤죠. 없어. 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지갑 다시 한번 열어봐. 이 지갑이요, 제가 우즈베키스탄 가기 위하여 구소련을 정탐하러 가서 레닌그라드에서 샀던 선교여행 기념품이에요. 붉은 지갑인데, 가죽 지갑. 그 지갑을 이렇게 까불리면서요,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요, 봐! 안에도 없잖아! 그러면서 안을 뒤집어가지고 속을 이렇게, 이 접는 지갑인데 그 안을 뒤집어 넣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져. 넣어서 없잖아! 그러면서 손을 빼는데 뭐가 딱 딸려 나오냐면요, 10,000원짜리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돈이. 여러분, 새 돈을, 진짜 새 돈은 붙어요 안 붙어요? 손에 딱 딸려 올라와요. 손에 딱.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봐, 여보, 있잖아. 멀쩡한 놈 바보 만드는 순간이에요 지금. 근데 이 돈은 없었던 돈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돈을 딱 끄집어내서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은 생에 마지막 물,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그 10,000원을 수부에다 91만 3천원을 주고 나왔어요.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타고 왔던 차를 친구 교회에서 빌려왔는데 그 복날 염천에 말복이에요. 말복.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시동을 딱 켜는 순간 에어컨이 확 죽어버려요. 여러분,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에어컨이 안 나오는 차를 열고 과천까지 강서구에서 가고 나니까 저희 집 사람은 뻗어버렸어요. 여전히 돈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수술하고 나면 옛날에는 살 잘 붙으라고 무슨 고기를 먹었죠? 그런 고기를 먹었어요. 그거 사줄 돈도 없어요. 근데 이제 파송교회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야죠. 개척한 교회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병든 아내를, 수술한 아내를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내일 새벽기도 인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간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인도. 이 친구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예요. 근데 개척교회 안에 개척교회 안에 그게 있어요. 이 샤워부스를 설치를 못 해가지고 사모는 연희동까지 다니면서요, 우면동에서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진짜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새벽기도 인다라는 거예요. 그 새벽기도 인다고 가려는데
갑자기 자기 책상을 열어보더니 여배를 주려고 책상을 열어보더니 엄마,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요. 왜 그랬더니 야 우리 교회 전체 교인들이 너 사모 수술한다고 수술비를 헌금했는데 내가 이거를 넣어놓고 잊어버렸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미친놈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지. 그랬더니요 저는 알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그래서 너 어떻게 수술비 냈냐.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냈다. 윗분이 냈다. 그거 이제 받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가요? 가서 생활해야 되고 집에 있는 식구들 먹여야 되잖아요. 또 전화가 왔어요. 또 끝나죠. 바로 전화 왔어요. 방배동에 오래요. 네, 방배동에 갔어요. 저희 교인 중에 한 사람이요. 유력한 정치가 있어요. 좀 권사님이 진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불러서 딱 그 교회에 1000여 명 교인이 있었지만 한 사람이 딱 저를 찾아서 불렀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목사님, 지금부터 파송교회 찾을 때까지 얼마가 필요하세요? 예, 개척하는 교회 경호가 50만 원 준답니다. 전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얼마 필요해요? 얼마 필요합니다. 그 돈을 그때부터 수영록에 파송되는 이후에 다시 전화했어요. 권사님 이제 그만 보내세요. 아니요. 6개월은 더 보낼게요. 제가 카라칼팍 민족으로 들어가서 첫 교회 목사였고 첫 선교사고 첫 목회하는 선교사였어요. 카라칼팍이라는 민족 속에 첫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역지로 저를 몰아넣었어요. 자, 그 상황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확인시켜 주셨을까요?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도마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도마는 사명을 받고 아라비아를 거쳐서 인도에 가서 지금 첸나이에 도마 성 토마스 교회에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봤어요. 도마의 무덤을. 여러분 그 시대에 인도가 얼마나 먼 거리인데 오늘 도마가 그 작정을 하고 헌신의 끝을 인도에서 마무리 지었어요. 어떻게? 그의 고백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어떤 무게감이 있으세요? 어떤 진정성이 있으세요? 어떤 친밀함이 있으세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 시험에서 실패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해요. 향후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오늘 도마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직접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을 넣어보고 내가 그 너의 스승인지를 확인해라.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의심을 위한 의심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일생을 걸고 충성과 헌신을 하려 했던 인생의 전부를 걸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걸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는데 자기 속에 자기를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와 확신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헌신이 깊어지고 여러분의 헌신이 더 큰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증거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증거를 구하십시오. 증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평범한 은혜로는 지금의 저의 무감각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능력으로는 제 속에 식어버린 이 마음과 헌신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의 상황과 형편 속에 사건을 빚어씌워서 제 인격을 걸지 않으면, 다시 제 인생과 제 믿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주님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사건과 상황으로 저를 몰아넣어서라도 저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살아나요. 그렇게 제가 가라갈팍에 갔고, 어떤 결핍과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한 사건을 기억하면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뭐? 지갑에서 마늘을 뽑을 때 내가 경험했던 그 고통과 절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을 생각하면 어떤 시험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